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지난번에 제가 17장과 19장을 묶어서 하고 18장은 따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18장은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13번째 시간입니다. 18장 제목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 여기에 18장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 definition이 아니라 justice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하여. 이제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사례를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오십니다. 비유를 가져오세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18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이 포로 공동체가 이스라엘 땅 출신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속담을 쓰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자, 이 말씀의 이 속담의 의미가 그렇죠. 이제 속담, 격언 이런 뜻인데 풍자, 우리나라 풍자로는 이런 게 있겠죠.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식의 이제 풍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는 그런 이렇게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런 풍자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자식의 이가 시리다. 이 신포도라는 거는 잘 익지 않은 과일이죠. 떫고 시고, 아빠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의 이가 시리다요. 시리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자, 이거예요. 이 잡혀온 포로 공동체는 자신들이 사실 부모의 죄 때문에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 이런 뜻이죠. 부모가 죄를 져서 자식이 벌을 받는다. 부모가 진 죄에 자식이 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자식의 이가 시리다. 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 공동체,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든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들이든 이런 속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담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을 해주세요. 자, 이 속담이 나온 배경이 이러한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 요시야거든요. 요시야의 그 다음 왕이 여호아스인데, 이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잡혀서 끌려가죠.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요시야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죠. 할아버지 요시야, 아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손자 여호야긴. 그러니까 이렇게 할아버지, 아빠,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3대가 다 등장을 하는데, 아빠는 착한데 나머지 2명은 별로죠. 자, 이런 역사적인 맥락도 아마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요시야는 의로웠던 왕이었고, 아들인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한테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손자인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나중에 지위가 회복됩니다. 나중에. 자,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반역하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의 생명은 나 여호와가 주관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나 여호와가 주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만일 누군가가 일찍 죽잖아요. 누군가가 병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자살로 죽거나 일찍 죽거나 그러면 이게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놓치시는 생명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여기 지금 쭉쭉쭉 어떤 목록들, 죄의 목록들 혹은 의로운 삶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자,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결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여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어떤
이제 계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규례들은 사실은 이 레위기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레위기에서 나온 내용들이고 잘 보면 이 계명들은 아무래도 지배층이 어기기 쉽고 또 지배층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학대하지 않는다, 어떤 이자를 위해서 꾸어주지 않는다, 저당물을 잡지 않는다,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계명들을 가지고 온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포로 공동체가 원래 유다에서는 꽤 상류층 사람들이잖아요. 상류층 사람들이 끌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잘 저촉될 만한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신 거예요.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자, 보면 이 계명들의 성격이 있는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이거는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산당에서 다른 이방신,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재물을 먹는 것. 이게 보통 왕들이 이런 잘못을 잘 저지르죠. 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우상에게 또 눈을 돌리고, 두 번째는 성적인 건데 이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아니면 월경 중에 있는 자기 아내를 가까이 하거나, 이것도 역시 레위기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이거 역시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가 옛날로 치면은 어떤 걸 빌려줄 때 그 사람이 돌려줄 것을 못 믿으니까 저당을 잡는단 말이죠. 근데 그 저당 잡힌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진 게 겉옷 한 벌이에요. 근데 겉옷 옛날에 옷이 비쌌는데 이 겉옷 한 벌을 저당 잡아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따뜻하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는 돌려줘라, 이런 거예요. 이런 류의 담보는 되돌려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해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는 즉 이자나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상대를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자 받는 것 자체는 악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사람들이 다 빌려달라고 하겠죠? 근데 약간 목적이 전도돼가지고 오히려 착취를 목적으로 과하게 이제 이유를 매기는 거죠. 고리대금업 같은 게 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폭리를 위해서 이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명들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묶일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를 진실이 판단하며, 이게 역시 어느 정도 지배계층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사람 사이를 진실되게 판단한다. 판단 당하는 사람의 지위나 부자, 부의 유무로 판단하지 않고 진실되게 판단하고, 마지막 정리하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이렇게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자, 이 계명들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레위기의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끌려온 사람들은 땅에 의해서 토해냄을 당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땅에 토해냄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까지 끌려왔단 말이에요. 왜 끌려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끌려왔느냐? 레위기 18장 24, 25절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땅이 너희를 토하여낼 것이다. 끌려온 사람들한테는 참 이 말이 참 묘할 것 같아요. 나는 왜 토해냄을 당했지? 자, 근데 이제 9절을 보니까 9절, 이 사람은 의인인데 반드시 살 거다. 여기서 산다는 표현은 이게 이제 우리는 영생 개념을 바로 대입하고 싶어 하는데 영생이 아닙니다. 여기 영생이 아니라 육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생명. 내가 그 사람의 육의 생명을 장수하게 할 것이다, 보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들어서 악인들이 더 잘 살아, 이런 말도 있고, 또 악을 저질러도 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는 걸 보면서 악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지금 이런 거에 다들 사람들이 막 쏠려 있거든요. 돈을 벌어도 의롭게 일해서 번다거나 정정당당히 정당하게 버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방법으로, 불법이나 아니면 불법에 가까운 일이거나 아니면 무의미한 일들을 벌임으로 이제 이득을 추구하는 거, 이거를 사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요즘은 정말, 옛날엔 돈을 벌 때도 어떻게 의로운 일에서 돈을 벌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그래도 했는데, 정당하게 벌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돈은 다 똑같은 돈이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이 18장 말씀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그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제 육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자,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위에 기록된 모든 선을 행하지 않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이와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돌리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해 꾸며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는 죄인인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기의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제 죄인은 죽어야 돼. 의인은 살아야 돼. 죄인은 죽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공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3대째에 있습니다. 손자. 이 손자가 아빠가 죽은 걸 보고는 자, 또 가령 그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고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고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감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손자가 아빠처럼 살지 않으면 얘는 반드시 살겠고 아빠는 다시 한번 언급돼요. 그 아빠는 포악하여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빠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는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희는 말하기를 아들이 어찌 아빠의 죄를 담당치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왜 손자를 살리는 거예요? 손자도 죽여야죠. 손자도 벌을 내리셔야죠. 너희는 이르기를 왜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느냐 하는도다. 만약에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범죄는 영혼인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악인의 죄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지금 20절까지 보니까 사람들은 왜 악인의 아들을 살려두시나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의 아들도 죽여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 손자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손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빠가 죄를 졌으면 아들도 벌 받아야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제2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 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씀.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근데 신명기 24장 16절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이 구절 신명기 24장 16절에서는 아빠가 자식의 죄를 담당치 않고 또 자식도 아빠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24장을 보면서 야, 이거 혹시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과 손자를 아버지의 죄 때문에 무죄한 자들을 벌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파장력이 아들과 손자에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손자를 일부러 망친다는 것보단 너 왜 살아? 죽어야지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한 파장력이 아들과 자식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에 성경책도 없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신앙생활이 개판입니다. 되게 이기적이고요. 종교 생활과 이 사람의 현실 생활이 완전 달라요. 이중적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그거를 보고는 아빠를 따라하려고 하겠죠. 자식이 잘못을 저지를 때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 혼내질 않아요. 자식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자식이 의롭게 행하지 않아도, 자식이 악을 저질러도요, 아빠가 그걸 혼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삶의 방식이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뭐 반드시 아들이 아빠를 따라간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의롭지 않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자식을 혼냅니다. 그리고 자식이 의를 행했을 때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칭찬을 해주고 또 뭐 선물을 사준다거나 밥을 사준다거나 그렇게 아들을 의롭게 교육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아들이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뭐 그 집안 의사 집안이래. 그러면 아빠가 의사야 그러면은 아들도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들이 반드시 의사가 되진 않겠지만 의사가 될 가능성이 꽤 높겠죠. 그럼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부모는 뭐 교장이고 부모는 선생인데 아들이 되게 이상한 애들을 종종 나오긴 하거든요. 반드시 따라가진 않는데 아무래도 선한 영향력을 부모한테 배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성실하면 자식도 그걸 보고 배우고 아버지가 불성실하면 자식도 그걸 보고 배웁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따라가진 않지만요. 아무래도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불성실함과 아버지의 죄악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자식이 망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일부러 너 망해라 너 망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선한 왕들 가운데 악한 왕이 등장하고 악한 왕들 가운데 또 선한 왕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식까지 망쳐놓을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아빠가 나쁘니까 자식도 망해야겠네? 아니면 저 자식을 왕따시키고 저 자식을 괴롭히고 저 자식을 벌주고 저 자식을 죽여도 우린 나쁘지 않아. 왜냐면 아빠가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 부모의 죄를 자식한테 갚아버리지 마라. 이러지 말라고 신명기 14장 16절에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감당하지 말고 자식이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만약 그 말씀 안 넣어놓으셨으면 사람들은요 연좌제라고 막 연대책임 묻는다고 막 아빠가 잘못했는데 아들 죽이고 손자 죽이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죠. 뭐 반란을 하면은 뭐 시족을 멸해야 된다 이러는데 자 지금 여기 이 에스겔 18장을 돌아와서 사람들은요 의로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악인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악인의 자식 손자에 이제 이렇게 3대를 지금 하나님께 나열해 주시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시는데 제가 요거를 잘 고민해 보면서 착한 할아버지의 복이 착한 아버지, 착한 할아버지의 복이 착한 아버지에게 이제 물려받는 거, 내려받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착하고 아버지 착해. 할아버지도 잘 살았고 아버지 잘 살았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심판을 받은 악한 아버지의 아들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부자라고 해보죠. 그러면 그 이제 손자, 이제 아버지 아들이겠죠.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자고 그 손자가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불만을 갖습니다. 그 손자의 윤리적인 그 올바름은 따지지 않고 말이죠. 아빠가 나쁘니까 쟤는 벌 받아야 된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심판을 받은 악한 사람의 착한 아들이 심판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평을 가져요. 왜 저 아들도 심판을 받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자식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부모인 아버지가 완전히 고통스러워하고 망해야 된다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자식이 망하거나 죽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고통이 크겠어요. 보통 그런 심보예요. 나쁜 사람의 자식들이 고통을 받아야 저 부모가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장애를 낳았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야. 저 사람이 고통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아빠도 고통받아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심보가 그래요. 자, 그 부모가 완전히 고통스러워지길 원하기 때문에 자식까지 망하기를 사람들은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손자를 각각의 독립된 생명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악했고 그 악한 아버지를 내가 죽였다고 해서 내가 그의 아들까지 미워하고 죽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자,
19절 말씀에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왜 아들이 망하지 않습니까? 악한 아버지의 아들은 무조건 망해야죠. 근데 그 아들을 왜 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태클을 걸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심판의 하나님이든 생명의 하나님이든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손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각각 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 벌은 그 사람에게만 귀속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귀속된다. 근데 사람들은요, 나쁜 아버지와 구별해서 착한 아들한테 심판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나쁜 아버지랑은 구별해 보시면서 착한 아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공평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 자,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잡혀온 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아빠가 잘못해서 우리가 잡혀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에스겔 말씀을 따라서 다시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잡혀온 건 누구 때문이에요? 자신들 때문이에요. 자신들 때문에. 자신들이 그 부모의 악에 이 사람들도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악에.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런 일을 겪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주권을 뺏겼다, 나라를 뺏겼다,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게 꼭 남 탓은 참 쉬워요. 외세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러면서 조상신은 되게 잘 섬기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그 시대 사람들 때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이게 첫 번째 사례. 하나님은 각각의 생명체를 구별해서 보신다는 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를 예를 드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가 21절부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악인이었던 사람이고, 한 명은 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회개한 죄인과 변절한 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만일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겠다. 육의 생명이에요, 여기서. 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21절을 잘 보면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바로 이 회개라는 개념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잘 보면은 악하게 살던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근데 우리는 신약에서 회개를 떠올릴 때 회개는 회개 혹은 구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과 믿음이거든요. 근데 에스겔 말씀을 잘 보면 마음과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보면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과 믿음만이 강조되지 않고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정의로운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정의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회개한 죄인인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에스겔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거는 21절을 보면은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자, 죄인이라는 건 모든 죄를 짓는 게 바로 죄인이에요. 그러면 회개한 죄인은 뭔가요? 회개한 죄인은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 믿는데요,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돌이켜서 떠났다, 죄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은 그 이후의 삶인 정의와 공의와 내 율례를 지키고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음만 돌이켜 떠나해서 마음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 범죄한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닐 것이고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는 그의 과거의 죄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의인이며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질문화법은 뭐라 그랬죠? 강한 부정이라 그랬죠. 내가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랴 라는 말은
나는 악인이 죽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그가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나는 정말로 기뻐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 아까 첫 번째 사례인 할아버지, 아들, 손자에서 왜 손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아빠가 나쁜 사람이면 손자도 죽여야죠. 그리고 왜 죄인이었던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악인을 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악인을 죽이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난 악인을 벌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설마 여기서 누가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들의 아버지이심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들의 아버지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 죽이시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범죄자 이름 누구누구 거론하면서 죽여야 돼, 사형시켜야 돼, 없어져라, 제발 이러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죽이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즉 이걸 잘 보면은 하나님에게 어떤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죽이고 파멸시키시고 또 윤택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에게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 모든 생명을 죽이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릴 수는 없다. 그러면 죽이기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심판할 필요가 없도록, 죽일 필요가 없도록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단지 마음과 믿음이라는 말로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정의와 윤례라 내 모든 규례대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시기를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살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악인이 살아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악인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절대 권한을 가진 분이라면 왜 세상에 악인들이 살아있는가? 왜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까놓고 말씀드려서 제가 28장 말씀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 죽어야 돼.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죠. 만약에 어떤 교도관, 우리가 이제 교정소의 교도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죄인도 나쁜 놈도 사람 간에 정이 있고요. 또 죄인도 나쁜 놈도요. 자기 나름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지만 완전 사이코패스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나름 자기들의 규칙이 있어요. 누구지? 살인자 유영철 씨도요. 되게 놀라운 이야기지만 그 사람이 여자들을 굉장히 많이 토막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아내한테는 한 번도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도 놀랄 노자인데요. 자식도 있어요. 근데 아내와 자식한테는 절대 폭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유영철한테 죄를 자백시킬 때 수사관이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내가 당신의 아들한테 대학 등록금도 내줬고 형사가 유영철의 아버지한테 잘해줬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유영철이 거기에 이제 마음이 좀 녹아가지고 자기 죄를 풀었다고 자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나름 윤리와 규칙이 있어요. 그 사람 나름에.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들과 죄수들과도 어느 정도 쟤네들은 무조건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교정이라는 의미가 없죠. 바뀔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고는 이제 지도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최악의 죄를 저지른 사형수를 담당하는 예를 들어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형을 집행할 때 저 사람이 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죽였으면은 이런 죄를 받아야 마땅하나.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죽을 때 어떤 사형수를 할지라도요.
인간의 생명이다 보니까 교도관들은 분명히 엄숙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 마음이 아프겠죠. 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만 사람의 생명 하나 꺼져가는 걸 보면서 교도관들의 마음이 늘 즐겁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교정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인간적인 마음들을 싹 다 외면한 상태로 쟤는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감옥 중에 있을 때 혹은 사형을 당할 때 있는 어떤 생명으로서의 발버둥을 완전 무시하고 말이죠. 자, 근데 한 차원 더 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야 저런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사형당하는 걸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옥에 떨어지는 걸 또 못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때 가서 후회도 소용없겠지만 후회하는 영혼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쉽게 내뱉는 말, 저런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 이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막 쉽게 올리는 죽어서 지옥 간다 라는 말이 정말 얼마나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지를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뭐겠어요? 제발 돌이켜라. 제발 지금의 삶에서 돌이키고 의롭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도록 제발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의 속 마음입니다. 자, 지금 이제 또 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의인이었던 사람이 변절을 했어요. 악과 가증한 일대로 하면 살겠느냐? 그의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대요. 아빠가 잘못했는데 포로 잡혀온 나 이렇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리고 회개한 악인을 살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죽여야지. 공평하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공평하지 않은 거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내가 공평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만일 악인이 그 공의에서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반대로 악인이 그 행한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될 것이다. 그가 스스로를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왜 공평한 게 아니냐? 너네들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해야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 죽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심판과 죽음.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무슨 구원을 말이죠. 무슨 허들을 넘는 거. 한 번만 넘으면 되는 허들을 넘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시험도 되게 쉬운 시험이죠. 믿나요? 네, 믿어요. 이런 수지점입니다. 무슨 허들을 넘으면 한 번 넘으면 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한 번 넘으면 평생 동안 무조건 합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 여부는 그 사람의 평생에 걸쳐서 증명됩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을 한 번만 넘으면 되는 허들쯤으로 생각할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왜 지옥 가는 악인들이 구원을 한 번만 넘으면 되는 허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악인은 말입니다. 악인에게 있어서는 의롭게 사는 게 어렵고요. 의인은요, 악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악인은요, 악하게 사는 게 쉽고, 의인은요, 의롭게 사는 게 쉽습니다. 악인에게 악을 저지르는 것이 고생이 아니듯이, 의인이 의를 행하는 것도 고생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의를 행하는 것을 고생으로 생각합니다. 악은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 저지르기 쉽고, 악은 너무나도 좋은데, 의를 행하고 의롭게 사는 건요 고생이자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 허들만 넣으면 나머지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인에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악인이 괴로운 거죠. 그 사람들의 구원관이 복음관이 구원파식인 거예요.
나 옛날에 한 번 고백했는데, 나 옛날에 한 번 돌이킨 적 있는데, 그러면 영원히 땡 아닙니까? 지금 저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돌이킨 사람은요,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돌이킨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벼락치기 하듯이 한 번 눈물 흘린 적이 있고 한 번 돌이킨 적이 있는, 물론 그거 돌이켰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내가 돌이켰다라고 입으로 이렇게 시인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돌이킨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악에서 정말로 떠났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내가 너희를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30절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렵대요. 당연히 어렵겠죠. 본인이 죄를 좋아하는데, 본인이 우상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어렵지. 한때뿐이고 가식뿐이죠. 정말 0.001초 정도 의롭게 살았을까요? 0.001초 정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으니까 나머지 일평생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은 자로 보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의인이었던 사람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자기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 사람의 의로웠던 행함이나 고백은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었던 사람이 진심으로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 안에서 정직하게 살면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살리시는 하나님더러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또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한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구원 문제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들 바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당했다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당하겠어요. 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을 뭔가를 당하게 하고 속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처음에 접근했을 때 착하게 보여줬다는 거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할까요? 가식이라고 생각할까요? 가식이라고 생각하겠죠. 반대로 나쁘게 여러분들을 엄하게 대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던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나쁜 사람 아니면 사실은 좋은 사람? 사실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 간의 일을 대할 때는 되게 올바르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내 구원 문제가 들어가면 다 바보같이 됩니다. 나는 다 옳은데 하나님은 다 나쁘다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람한테 처음에는 착하게 대하다 나중에 막 나쁘게 대하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비춰줘야 돼요? 나쁜 사람을 비춰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나쁘게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돌이켜가지고 하나님한테 선하고 착하게 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을 비춰줘야 돼요? 나쁜 사람을 비춰줘야 돼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의 죽음 직전의 상태예요. 쉬운 말로는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죠. 아무리 나에게 엄하게 굴었어도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나에게 뭔가 굉장히 좋은 것을 남겨갔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나쁜 기억들은 사실은 내가 갖고 있었던 오해였다라고 생각하겠죠.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굉장히 나쁜 짓을 여러분에게 하고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현재 상태며 죽음 직전의 상태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6절의 끝까지 그리고 5절의 신실할고와 6절의 끝까지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한때 순간 잠깐 동안 0점 몇 초 동안 뭐 내가 믿는다라고 그게 아니죠. 신실하다와 끝까지라는 거 항상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을 때까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기간 동안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되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14절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끝까지 잡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다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변절치 아니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변절치 아니하고 신실하게 잡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인에겐요 악하게 사는 게 쉽고요
의인에겐 의롭게 사는 게 쉽습니다. 악인에게 의롭게 살라고 하는 건 어렵고요. 의인에게 악하게 살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의인에게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게 고통스럽듯 악인에게 의롭게 살라고 하는 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실은 돌이킨 적이 없다.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 율례와 규례와 정직과 공의를 행하고 사는 게 좋지 않다. 기쁘지 않다. 괴롭다. 돌이키지 않은 게 문제죠, 사실. 사람들은 자기는 이미 돌이켰대요. 그래요? 돌이켰다면서 그렇게 악을 좋아하나요? 자, 어그러진 사람들한테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왜곡돼 보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그러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요. 불공평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시듯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어그러진 사람들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서 마지막 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잡혀온 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탓이지.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나에게 자꾸 심판을 재촉하느냐예요. 왜 나에게 사형의 권한을, 사형의 집행을 빨리 해달라고 집행하고 왜 조르고 있는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죽을 자가 지금 죽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죽고 있는 사람. 왜 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숨이 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신한테 벌을 받아서 숨이 끊어지고 있는 사람의 그 죽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죽음을 내리시고도 그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악인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 오히려 너희를 살리는 것을 나는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돌이키길 거부하며 살기를 거부하느냐? 32절. 나에게 심판을 받아서 죽고 있는 사람의 죽음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살아라.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회개하라 그리고 살아라예요. 영어는 잘 반영이 됐죠. repent and l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V에는 turn and live 이렇게 되어 있죠. 명령법이죠. 회개해라 그리고 살아라. 그 말은 회개하면 내가 반드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에 같이 우리가 보면 회개하라는 거는 어떻게 살라는 거죠? 의롭게 사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또 나 의롭게 살아라. 그럼 내가 반드시 살려주겠다. 반드시 살려주겠다. 생명을 내리시고 죽음을 내리시는 거에 대한 심판권, 집행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반드시 살려주겠다라고 하셨으므로 너희들은 회개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요청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제발 간절히 애원할게.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라. 왜냐면 나는 너희들을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너는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는 살 것이다. 내가 살려줄 거니까. 그래서 한글 번역에 스스로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자, 신명기 30장을 보면은 15절부터 20절까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유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할 것이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질문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입니다. 아마 여기 에스겔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도 그랬겠죠. 아빠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거죠.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나요? 내 삶은 왜 이런가요? 왜 신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 18장 말씀을 통해 보면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빠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죠? 아빠도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죽이고 의인은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내버려 두지도 의인을 죽이시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죠. 아빠가 저질러서 내 이가 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속담은 다신 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속담은 잘못됐다예요. 범죄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악한 걔네들은 왜 살려주셨나요? 걔네도 괴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걔네는 마음과 행동을 거쳐먹었으니 내가 살려주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죠?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나를 대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윤택과 또 고통 혹은 생명과 죽음 또 천국과 지옥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조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악인조차도 죽이시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제발 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악에서부터 떠나려 하지 않으며 죽고 싶지도 않아 하는 이 모순에 대하여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 악인을 살려두시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들이 외면하고 하나님에게 뻔뻔과 또 가증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대를 계속해서 깨부시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또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픔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의로운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